샬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벗고 가볍게 사는 방법 세 가지, 무거운 짐을 벗고 가볍게 사는 세 가지 방법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손수레에 재활 쓰레기를 싣고 고갯길을 오르는 노인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리 하나까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가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말씀, 이게 오늘 주시는 귀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췄거나 모를 뿐이지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짐이란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짐은 육신의 짐입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것이지요. 자녀의 문제, 가족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 즉 질병의 짐 등입니다. 두 번째 짐은 정신적인 짐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좌절감,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 등이죠. 세 번째 짐은 영적인 짐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불신앙, 양심의 가책 등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이제 그 짐을 벗고 가볍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짐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볍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방법입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욕심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내 것을 남에게 뺏기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걱정은 탐욕의 열매입니다. 탐욕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어도 잃을까 불안합니다. 갖지 못했으면 한이 되어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마귀의 말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 욕심의 과실입니다. 결과는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탐욕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걱정이 쑥쑥 자랍니다. 탐욕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걱정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탐욕이 불만을 가져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됐지요.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려집니다. 어려운 때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생수를 주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더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 때문에 수없이 불만을 표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날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되었습니다. 욕심이라는 짐을 버리십시다. 평안하기에 가진 것이 있어도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다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성공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욕심을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되고 싶어 예수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마귀도, 탐욕이 없으면 마귀도 유혹하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희망을 욕망이 되게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희망이 욕망이 되게 합니다. 그 욕망이 부정과 부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마음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돈을 벌어도 건강을 해칩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좀 더 이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이란 짐이 되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을 사람처럼 자신만 위해 삽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만족하고 산다면 인생의 짐을 벗는 겁니다. 탐욕은 결핍, 걱정, 조급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욱 큰 부유함, 기쁨, 평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 되면 걱정, 불만, 심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그게 화병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탐욕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탐욕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인간됨을, 신앙인됨을 깨트립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권력이, 돈이, 쾌락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탐욕은 지금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은 불만족, 욕구를 끊임없이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기에 욕망이 탐욕이고 끊임없이 욕구가 생깁니다.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 더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추구하게 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결국은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세 번째 욕망은 중독 증세를 심화시킵니다. 중독에 빠진 노예로 만들게 된단 말이지요.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만 자신은 타인의 사냥감으로 희생물이 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욕심, 탐욕을 과감하게
내어버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현재 나로서는 만족하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해 보십시다. 지금이 나의 한계라고 인정합시다. 이게 짐을 내려놓는 영적 지혜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때 가벼운 삶,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힘들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볍게 해주리라. 무거운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자녀를 위한 걱정의 짐을 지고 피탈길을 올라가야 하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을 기대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물론 불치의 병도 무거운 짐입니다. 절망의 짐도 어렵습니다.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제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이 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심리학적 상담을 받고 집착을 버린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제 짐은 사는 동안 평안이 없습니다. 제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드러나면 수치스럽습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 짐을 지고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갑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제 짐입니다. 이 짐을 지고 무거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하게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 내게로 오라는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와 그분을 만나면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가볍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하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은 잿짐을 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나갑니다. 죄를 지고 죽음을 기다린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는 말합니다.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짐을 벗는 순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벗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거운 짐은 예수님을 만나야 벗게 되는 겁니다. 질병의 짐, 가난이란 경제적인 짐도 벗어났다 해도 죄짐을 벗지 못하면 현재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영원토록 무거움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괴롭고 무겁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세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병든 이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문제는 이 병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분을 네 사람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를 보신 우리 주님은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 말씀과 동시에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죄의 짐과 동시에 질병의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짐을 벗고 가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그분을 만나면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힘듭니다. 수고란 말은 피곤해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웃고 즐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매우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가볍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가볍고 평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무거운 짐은 나왔는데 왜 아직도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거운 멍에 주님과 함께 매라는 말입니다. 멍에가 무엇인가요? 농경사회에서 지금같이 기계로 농사하지 않았을 때는 소나 말이 일을 해줍니다. 논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때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같이 매게 되는 겁니다. 작은 소는 큰 소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한 것이에요. 작은 소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맸습니다. 그 멍에를 메신 주님과 나는 옆에 있기만 하면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메어야 할 멍에를 예수님이 맬 터이니까 너는 내 옆에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멍에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 가사대로입니다. 내가 가진 멍에가 무겁지만 주님이 지셨으니 나는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대신 나는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 경로를 이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주님과 한 팀이 되어 같은 보조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과 주님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멍에는 주님이 메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 내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은 배울 게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리워줍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줍니다. 약점을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어합니다. 잘못된 것을 탓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쉼을 얻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말은 머리로 익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방한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한단 말입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알게 되는 것 같이 나도 알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쉼을 얻으리라, 쉬게 하리라, 평안함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마음이 온유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겸손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겸손도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온유함이 계속되고 지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토마스 아베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마음으로 매일 13명의 얻어먹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왜 13명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의 발을 씻겼는데 자신은 1명을 더 한다고 말하더랍니다. 이게 지나친 온유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단 말이지요. 겸손은 남에게, 그래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남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이 상합니까? 왜 감정이 상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알고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교만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스탠리 블록이라는 사람은 나를 넓히면 넓힐수록 고통이 저절로 줄어드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겸손, 내려놓음으로 평안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겸손을 내려놓으면 포기는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집착이란 말은 원래 쓰레기란 말에서 나왔답니다. 집착한다는 건 쓰레기 봉지 같은 것을 껴안고 있단 말이지요. 비운다는 말은 다 맡긴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교만, 아집을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가볍다는 말은 크리스토스, 즉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평안입니다.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이제 가볍고 평안하게 삽시다. 마음에 있는 욕심, 탐욕을 버리고 가십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그분이 맨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가볍고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거운 짐, 질병, 가난의 짐 지고 살았는데 오늘부터 마음을 피우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볍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